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자굴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진짜 실제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그 표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배우려면 우리가 뭘 하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굴 따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은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예수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이 모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실함, 원어는 우리 믿음의 이 표본, 우리 믿음의 딱 그 견본, 모델,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 또 그 히브리어에는 에무나라는 단어.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서 딱 버티고 있는 거, 버티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faith, 믿음 이런 거죠. 아니면 충성이라는 단어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이제 히브리어는 그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모세가 팔을 버티고 있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 믿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이 명사인데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그 에무나는 그 명사. 세훈이는 이제 명사 동사 배워가지고 먼저 알겠죠. 명사. 그러니까 버팀 이런 뜻이에요. 아만은 버티다 이런 뜻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만이란 단어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존이 아니고 아멘하고 비슷해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의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 아멘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했고, 굴에서 올라왔는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이 살아나왔던 이 이유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극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넘어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 하나님을 믿으면 넘어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뭐 직장 하나님을 믿으면 그 직장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잘 되는 거야. 자녀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의 배경은 다리오라는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메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바사 왕,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좀 애매해요.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 왕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실존 인물로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리오라는 인물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 중동 전체를 다스릴 때 그 지역에 아마 이 다리오를 그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그 메데란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다음에 생기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남유다를 정복해가지고 망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나라가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의 전에 있었던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다스렸던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라가 엄청 넓으니까 이 다 혼자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그 관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를 쉽게 말하면 나라를 120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경상도 누구, 전라도 누구, 뭐 서울 누구 이런 게 하는 것처럼 쪼개가지고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을 그 총괄할 수 있는 총리를 3명 두는 거예요. 3명.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나라가 바뀌고 그 다리오 왕도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자기의 총리로 삼았던 거야. 그 이유는 다니엘이 참 똑똑하고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책이 그랬어요. 그냥 이 바벨론을 통치했던 이 나라를 좀 더 쉽게 통치하려면 원래 통치했던 사람들이 통치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아마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가지고 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잖아요. 근데 건국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 잘 몰라요. 뭐 군인, 경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도 경찰했던 사람을 쓰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일제 때 앞잡이했던 사람을 쓰면 어떡해? 잡아 족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했던 사람들도 중요 관직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못마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청산하자 뭐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을 했어요. 또 나머지 두 명의 총리도 있었겠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원래라면 120명이 있고 그 120명 위에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특출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명 위에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총리 3명 위에도 그냥 거기에서 이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어떨까요? 동등한 3명의 위치였는데 왕이 다니엘을 더 높이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는 싫은 거야. 다니엘이. 우리 애들 이제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뭐 동등하게 아빠가 그 용돈을 이렇게 만 원씩 이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아빠가 만 원씩 주는구나. 근데 세건이가 똑똑해. 저렇게 자고 있는데도 똑똑해. 그래가지고 만 원을 더 줬어요. 2만 원을 줬어. 그러면 세영이 세원이는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그러니까 죄가 뭔데 아빠한테 2만 원을 받아. 내가 2만 원 받아야지. 나는 이제 중학생 되는데. 세영이는 내가 더 많이 먹는데 내가 2만 원 받아야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찾아 깎아내리려 하는데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거예요. 뭐 잘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청렴결백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안 맞죠. 요즘에는 정치하시는 분들 깎아내리려면 깎아낼 게 너무나 많아요. 뭐 하면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누굴 뽑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선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당을 지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똑같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되나 상관없어요 사실. 뭐 국민의힘이 되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되든지 정권을 잡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쁜 놈들이니까. 이게 참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누가 되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여튼 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고발할 언덕지를 찾으려고 지금으로 치면 사돈의 팔촌까지 이렇게 다 판 거예요. 핸드폰 또 다 판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판 거예요. 뭐 없어요. 고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총리 2명과 고관들이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했다가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면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딱 살펴봤을 때 다니엘이 결코 그 어길 수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건드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 왕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렇게 함정을 파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왕은 신입니다. 신. 이집트의 왕 신이에요. 바로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오, 이 페르시아의 왕, 메대의 왕 신이에요. 신. 자기가 신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인데 자기에게 절 안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또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일 동안 이렇게 이 법령을 세우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딱 30일만 해도 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법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딱 들어봤을 때 그래 자기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신이니까 법령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이 반포를 했어요. 이 사실을 이제 다니엘도 알게 되죠. 근데 이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이 있었던 겁니다. 윗방에 올라갔던 거예요. 또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낸 거예요. 예루살렘 방향인 건 자기 고향의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방향만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보고 싶은 거죠.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9시, 우리 시간 치면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죽을 건 알지만 하던 대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의 삶에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현행범을 이제 잡은 거죠. 총리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끌고 왔겠죠. 왕은 무슨 일이냐라고 하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이놈들이 나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법을 내었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왕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은 나름대로 다니엘을 구출해 보려고 하죠. 다니엘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너무나 민첩하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또 왕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방면으로 그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왕이 자기 입으로 선포한 것, 도장 찍은 것을 번복해버린다, 물려버린다 하면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말을 했어도 왕은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래야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권위가 땅끝까지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맺은 말 곧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장 찍은 거 곧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 이게 어기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의 법은 누구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뭐 왕도 자기 법을 어기는데 우리는 왜 못 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로 해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저리 구원을 하려고 했어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왕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을 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잡혀왔다면 오후 3시쯤에 잡혀온 거예요. 오후 3시쯤에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현행범을 잡아왔겠죠. 잡아와가지고 저녁이 뭐 7, 8시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 왕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살리지 못한 거예요. 법도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다니엘에게 얘기해요. 다니엘아, 내가 니를 살리고 싶지만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이걸 번복할 수는 없구나. 근데 항상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약간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너를 살리실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고 굴로 이렇게 보내요. 굴에 던져 넣죠. 그리고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딱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인을 한다는 것은 함부로 이걸 뗄 수 없는 거예요. 이 봉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무나 못 떼게 도장을 찍어 놓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총을 쏘잖아요. 이 총을 쏘면 그 전방에서는 우선 봉인을 해놔요. 총알 한 발이 사람 목숨 하나하고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창에 이 봉인을 이렇게 딱 해놔요. 이게 뜯어지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도장 찍고. 그러니까 함부로 뜯을 수도 없는 거예요.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총 안 나가요. 봉인이 있어가지고 봉인을 떼고 총을 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지나겠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봉인이란 거는 함부로 이 법 없이는 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사자굴에 갇혀가지고 돌문을 닫고 봉인을 했다는 거는 함부로 누구도 이 다니엘을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궁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18절에 보니까 금식을 했어요. 잠도 안 오고 배고프지도 않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걱정돼가지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이렇게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튿날 다음 날 됐어요.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에 갔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99.9%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0.1% 다니엘이 살았을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그 신락 같은 조그만 그 생각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서 굴에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예, 왕이시여, 왕께서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굴을 봉했는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야. 그 굴을 봉하는 사람의 봉하는 거, 그러니까 막는 거 상관없어요. 누구나 뚫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봉한 거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품어버리는 거는 누구도 그걸 깰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그 막는 거, 인위적으로 막는 거, 그거는 인생 가운데 참 많죠. 사람의 힘으로 앞길을 막는 거 여러 방면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내 앞길을 막는 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어느 순간까지는 나를 막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절대 누구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자는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 뒤에 보면 알게 되지만 사자는 배가 고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입니다.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뻤어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진짜 몸이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오늘 본 말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제 화가 이제 난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했더니만 굴 속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 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굴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 던지자마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 성경에 의하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하나님이 봉한 것을 풀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배고팠던 사자들이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그 뼈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에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 이유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이 이 아만이란 단어예요. 이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동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 아멘은 성경의 그 신약에도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진실로란 말이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로 진실, 진리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만, 오늘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 뜻도 되고 진리, 진실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돼요. 진실된 믿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이 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너네에게 말씀하고 해서 그분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 이 너네에게 말씀하고 있어. 너네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야. 아멘.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체가 이제 믿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그 예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놓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은 그냥 제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이 아멘은 이 다니엘로 치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손해보거나 힘들어지거나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그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 아멘 하는 거 그러니까 헛되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아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한 번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때 그냥 아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망했느냐? 아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어요. 죽을 것을 각오한 다니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왕국을 통치했던 그 총리였어요. 왕에게 신임을 많이 받았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신실했던 것은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꿋꿋하게 지켰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형통하고 싶어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 보고 배워. 다니엘은 죽을 걸 알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 순종함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 그런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는 거지. 너는 나에게 뭘 보여줄 것이냐? 입만 형통하게 해달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니엘의 형통함, 다니엘의 대단함,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또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또 힘들어지는 것, 그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신앙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